기도하십시다. 홀로 하나님이 되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좌우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살려주셨기에 우리의 있는 호흡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복되고 겸손하고 진실된 시간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전에 부족한 저희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머리 숙인 종들 외모를 보지 마시고 중심을 받아주셔서 이들의 중심이 다윗을 받으시듯이 다윗과 합한 하나님이 되시듯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는 이 다윗의 히스토리를 계속 주님 보아나왔습니다. 오늘도 그가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다 참내지 못한 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머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열려있는 마음에는 길을 가다가도 응답받고 자다가도 응답받고 손으로 발로 뛰다가도 응답받는 살아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힌돌교회는 이 미국 땅에서 가장 작고 약한 교회인 것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장 작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말국간에 계셨던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복음이 세계 전파되듯이 오늘 이 보잘것없고 약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 주의 복음의 기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돌선교회 또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샌디에고에도 축복하시고 은혜 한인교회도 축복하시고 여러 교회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며 뒤에서 호위해 주셔서 복음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벤트에 하나님 아버지 자기 이름이 더 높아지지 않고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 목숨까지 다해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역사가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다 참내지 못한 자들 미참한 발걸음들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과 사울에 대한 말씀이 이제 사울이 역사가 다 역사 속에 이제 장식이 되고 다윗의 시대가 돼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랬죠.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피나는 연단을 받았잖아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그래서 연단되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신다. 높은 자리만 꿈꾸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몇 프로 돼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검토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도 보게 되면은 왕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죽을 고비 미칠 듯한 이런 고비를 많이 넘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받아서 처음에는 헤브론에 7년을 거할 수 있는 그런 분봉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리며 계속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살아갔던 오늘 이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통일 왕의 자리에 도달했다. 지금 누누이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사방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어요. 또 이김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 주시니까 왕의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로 느끼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이벤트였지요. 이벤트도 그냥 무슨 가정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었지요. 온 국가적인 행사로 법궤를 모셔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법궤 모셔드리는 그 장면 속에서 웃사가 죽을 수 있는 뭐가 충돌 사고가 또 있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그 뜻이 깊이 들어 있어요. 법궤를 옮기고 싣고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 이벤트 속에 믿음이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충돌 사고가 이루어진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계명은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옛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게 달아주셨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십계명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가르치시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될 때는 그 명령에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뭐 어중이 떠중이 다 그렇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했을 때 말씀대로 살았을 때만이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된 다윗의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파트는 둘이고 나이는 둘입니다. 줄도 잘 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줄에 섰던 사람은 다 페리시해 버렸죠. 하나님이 다 망했어요. 그 망하는 가운데 그 표현들이 그릇 씻어 엎으듯이 엎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창 던지는 사람도 없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지나온 가정 속에서 모든 백성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왕이라 인정된 왕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믿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사람이 보기에나 타인이 보기에나 이방인이 보기에나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인정된 신앙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그냥 만리장성을 쌓고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이런 것 같아도 여호와의 인정됨을 받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도 감동의 물결이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됐건 감독이 됐건 목사가 됐건 첫째 자격이 있잖아요.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자격이 뭐이냐? 집사가 되고 감독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자격 중에 하나는 너의 집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집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존경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위선되고 그거는 맥기칠하는 진짜 보석이 아닌 번쩍하는 가짜 보석과 같으다. 그겁니다.
첫째, 자격이 되면 그 자격자는 첫째, 내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 관리를 잘하고 이웃에게, 교회에게 칭찬받은 자라야 자격이 되느니라. 요즘 그 자격 있어요? 한 분 한 분 따져보면 그 자격이 있느냐고요. 다 미달된 실력들을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귀향 믿을 바에는 프로자가 붙을 수 있도록 프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프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정된 사람이 되니까 온 백성이 다윗 앞에 다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인생 삶의 계획이 무엇인지, 결혼의 계획이 무엇인지, 목회의 계획이 뭐인지, 회사의 비즈니스의 계획이 뭐인지 다윗의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지을 법궤를 모셔놓고, 법궤는 휘장 속에 있는데 자기는 백향목궁에 다 으리으리한 궁에 거하면서 회개하고 느끼고 반성하고 가책을 받으면서 성전 질 계획을 가졌을 때, 계획만 가져도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과 후대에 내가 영원히 같이 하리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되고 통일 왕이 되고 하는 게 법궤 모셨던 사건입니다. 이렇던 법궤, 삶의 순서만 제대로 작성해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순서는, 결혼의 순서에 뭐가 첫째입니까? 아들을 둘 낳고 딸을 하나 낳고 맨날 그런 계획이잖아. 자가용을 사주고 뭐 아파트를 사주고 뭐 그래도 뭐 이런 지글지글 버글버글 잘 먹고 먹고 남고 쓰고 남고 야바라 하다가 꿈 깨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다윗과 솔로몬과 복받았던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은 그런 계획은 세컨드고 넷째, 다섯째가 될 수 있고, 첫 번 계획이 하나님께 대한 말씀의 법궤였습니다. 프로 크리스찬의 제일 1호가 뭐이냐? 말씀에 합당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모실 만한 성전 관계를 계획하다가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허락하겠노라. 그런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대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은 복을 수천 대까지 약속하지만, 만약 그가, 성전 짓는 그가 만약 범죄를 하면, 믿으세요? 범죄를 하면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징치하리라. 그래서 우리 인돌교인들은 인간 때문에 시달림이 없고, 인간 때문에 골치 아픈 거 없고, 인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인간 관계에 인복이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가 틀어지면 인복이 틀어져 가지고 이 사람도 죽이려고 하고 저 사람도 죽이려고 하고 본 사람마다 쫓고 본 사람마다 피하고 본 사람마다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채찍이라. 우리는 이런 채찍에 시달리는 일생이 저물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피나는 연단과 훈련 가운데서 축복받을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크리스찬은 뭐가 문제냐? 설교하신 목사님이 자기의 생활까지 다 해주리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제 기도 제가 해야 됩니다. 지 회개 지가 해야 됩니다. 믿으세요? 뭐 큰 교회 위대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잘 자란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를 하나에 뒤집어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봅니다. 컸으면 교회가 컸지 네 믿음 큰 것 아니다. 하나님은 1대1에 너와 하나님 관계에 네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못할 때가 많다.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져 바다에 던지는 파워가 생길 건데 삶에 힘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못생겨서 힘 잃은 거 아니에요. 무식해서 힘 잃은 게 아니에요. 어제도 누구 한 분이 왔어요. 권사님이 오셨는데 보세요. 시애틀에서 가게가 9개였으면 비즈니스가 컸습니다. 또 이거 찬양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합창단에 매주 나갑니다. 샌디 마리아. 아들이 교수고 뭐 변호사라나? 그만하면 잘 나갔죠. 인물도 아주 고전적으로 깨끗하게 생겼습니다. 신앙도 좋아서 남을 가리킬 정도의 막 적어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게 9개는 다 없어지고 남편은 10년 동안 이게 뭐죠? 그거 10년 동안 그 뇌가 다치는 거 그거. 뇌진탕이 아니고 치매. 이 큰일 났다. 치매로 10년 있다가 작년 겨울에 세상을 떴어요. 다 잃었습니다. 영업권입니다. 장사 크게 했습니다. 빈손이 돼버렸어요. 빈손이 돼서 이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코가 얼마만큼? 대짜 빠지고 어깨는 얼마만큼? 쭉 늘어져 버리고 눈뜰 기운도 없이 왔어요. 저는 말을 막 놓았습니다. 너 이게 뭐 하는 거냐?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눈 떠라 했습니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우는지, 얼마나 회개하는지. 너 창자가 뒤집어지도록 회개해야 된다. 그동안 얼마나 머리 들고 살았느냐. 너 그렇게 잘 살 때 헌금했냐? 못했어요. 구제했냐?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었지. 주님은 은부에 계신다. 천국에 계신 주님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음부까지 내려가셨던 주님이다. 음부 더 낮아져라. 더 낮아지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어디 계셨지요? 고래 뱃속에 바다 밑창까지 빠져있는 요나를 건지셔서 니느웨 보냈지요? 다 낮아져라. 오면 이분이 힘을 얻고 하니까 자주 옵니다. 자주 와요. 기도도 시키면 잘합니다. 그가
사는 거를 보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지금 그대로 살아가요. 바빠서 못 오는데 뭐 한 달 만인가 나타났어요. 한 달 만인가 나타났는데 얼마나 예뻐졌는지. 척 보니까 예뻐. 너무 밝아지고 예뻐져. 그렇게 살으라 했잖아요. 그렇게 살으라 했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실력 그대로 다 나와. 다 나오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아주 낮은 일, 험한 일부터 하게 됐지만도 그 자리에서 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무일까지 다 맡으니까 바빠가지고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주었어요. 바쁘게, 예쁘게, 기쁘게. 이 3가지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바쁘게 마음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지금도 내가 제일 싫은 게 게으른 사람. 게으르면 짝이 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어두운 데 처하라. 이유 불문. 하나님은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 음부에서 건지셔서 하늘 꼭대기에 앉히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연단을 보게 되면 얼마나 피나는 연단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을 사울의 가정을 싹 그릇 씻어 엎으듯이 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국으로 세웠을 때 다윗이 하는 일은 첫째, 우리는요 혀가 아무리 꼬부라져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 걸 모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왔잖아요. 프로 크리스찬이 되려거든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 임권사님도 자꾸 와서 뭐 기도한다고 하지만 보니까 성경 한 번 보았느냐? 체계적으로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 네가 무슨 힘이 있겠냐? 창세기부터 봐라. 눈이 아파 못 본대 지금은. 동자가 눈이 큰데 그래도 창세기 거의 다 끝나가더라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 가까이 하지 않고 붕 떠가지고 무슨 축복을 기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 첫째 중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한 뒤에는 따르는 게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이제 성전 지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후대까지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9장에는 무슨 내용이냐? 9장에는 사울이 은혜를 입고 왕이 되었는데 이 8장에는 막 블레셋과 사방 나라와 싸워서 얼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지 그 파워로 그 다윗의 이름만 내대도 뒤로 빵빵 넘어져서 다 승리하고 사로잡아 왔잖아요. 전쟁 승리에는 물건도 따릅니다. 김연아가 그 1등으로 막 하나님이 보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면 금메달이 탁 오잖아.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각 회사에서 광고 탁 한 번 휘날리면 머리 한 번만 해도 돈이 얼마야. 승리자에게 따르는 거는 뒤에 물건이 따라요. 예수 믿고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하고 버금나도록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기도를 그만큼 힘껏 하면 말씀대로 살게 되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물건을 부어주시고 건강 축복 주시고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땅에서 필요한 것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썼잖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이것이 땅 위에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상급으로 덤으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까지는 다윗과 같은 연단을 연마해야 됩니다. 훈련 없이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하게 되면 안 돼요. 눈물 흘리는 것도 없이 기뻐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울면 우는 것만큼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흘리는 땀방울을 흘리는 것만큼 건설이 따르는 거예요. 땀의 대가가 있고 눈물의 대가가 있고 피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순교자들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죽고 순교를 당해서 다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순교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지금 대기업들을 이루고 삽니다. 피의 대가가 있고 땀의 대가가 있고 눈물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둘째 셋째가 되면서 인간 육체적인 거가 첫째가 돼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 인돌교인들은 하나님 순서가 첫째만 잡고 작성해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이라도 하고 말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고 여러분 계획이라도 가져보면 하나님이 선한 계획에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의 법궤요 성전 계획이었어요. 두 번째, 왕이 탁 떼고 나니까 이제 성전 지은 거는 솔로몬에게 맡기시는 일이고 예정하신 일이고 다윗에게는 이제 나라를 굳건하게 이제 세우는 일이죠. 이 일을 세우는데 두 번째 하는 일이 뭐였느냐? 사울의 가정이 다 망했잖아요. 볼 때 씨앗도 없는 것 같아. 사울의 아들들까지 다 죽었고 병기든 자들도 다 죽었고 그랬잖아요. 아브넬이 남았다가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깡그리 그러니까 사울 편에 줄 섰던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외치는 소리가 9장 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람 보기에 역사적으로 깡그리 망했어도 하나님이 남겨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울의 가문에 오히려 하나라도 남은 자가 있느냐? 만약 그 중에 종이나 아들이나 손자나 살아있는 자가 있다고 하게 되면 내가 요나단과의 관계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목숨 걸고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을 생각하여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의 속한 어느 누구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리라. 1절이 그 절이야. 그때 말하기를 예 사울을 섬겼던 시바라는 종이 있나이다. 그럼 그를 불러라. 그를 불러보면 알 거 아니에요. 시바가 지금 다윗왕 앞에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씁니다. 네가 시바냐? 예, 내가 시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노니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자가 있느냐. 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사옵나이다.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은 그날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을 안고 뛰다가 이 아들이 그 유모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발이 다 쩔뚝쩔뚝하는 철뚝발이가 하나 남았나이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예, 그가 지금 저 어느 구석구석에 무명인의 존재의 집에 거하게 되나이다. 집안이 이 정도 망했으면 요나단의 아들 왕손이라 해가지고 누가 대접을 했겠어요? 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남아 있나이다. 그를 빨리 궁으로 데려오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은혜를 베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바가 지금 그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 앞에 막 벌벌벌벌 떨고 엎드러집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무비보셋아 두려워 말라. 너무 떠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베풀겠다. 시바야 듣거라. 예. 오늘부터 사울 왕과 요나단이 사용했던 모든 땅과 집은 무비보셋에게 다 돌릴 거니 너는 너의 주 무비보셋을 왕과 같이 관리를 하고 섬길지니라. 예, 말씀대로 하겠사옵나이다. 네가 관리를 잘해 섬겨드리고 쫄뚝발이를 잘 섬겨두고 그 대신 무비보셋 쫄뚝 두 다리가 절었으니까 어떻게 절었겠어요? 하나만 절어도 우리가 벌품이 없어 부끄럽잖아. 두 다리가 다 절었으니 그 쫄뚝발이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바야 듣거라. 너는 그걸 관리를 잘하고 무비보셋은 always 항상 왕의 자리에 내 식탁 마이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먹게 하라.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절뚝발이가 은혜를 입었는데 왕이 잡수는 진미, 왕이 먹는 그 테이블에서 항상 먹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으니까 이 무비보셋이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죽은 개와 같은 나를, 그러니까 개 취급받고 살았잖아요.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어찌하여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하고 떠옵니다. 두려워 말라. Don't be afraid. 나는 always eat with me, my table에서 먹게 되리라. 왕자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요나단을 생각하여 그의 가문에 요만한 사람만 살아 있어도 은혜 베푼다는데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엄청나게 베푸는 다윗의 히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았던 이 미국이 그래서 복지를 많이 하는구나. 간 데마다 장애자를 위해서 파킹장 하나도 은혜를 베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월페어를 주고 막대한 돈을 풀어서 후드 먹게 해주고 이 나라가 세계 각국에 은혜를 베푸는 엄청난 기독 국가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죠. 타락해 가게 되면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징치하리니, 이제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누가 소련이 칠 수도 있고 독일이 칠 수도 있고 아시아가 쳐들어올 수도 있고, 엄청난 채찍은 엄청난 채찍입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공장을 짓고 뭐로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삶의 순서 프로그램을 잘 작성하고 살아가니까 다윗 평생에는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엄청난 복을 자손 대대에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이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면서 미안하지만 망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만한 목을 빼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서 아금바금 살아보아야 사울을 씻어 엎어버리듯이, 하나님은 미국이라고 안 망할 줄 아세요? 미국 땅에서도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프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잃었기에 내가 이렇게 가난했고, 말씀을 잃었기에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말씀을 잃었기에 사람이 두렵고, 다윗은 사람도 동물도 두렵지 않는 엄청난 파워가,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의뢰하는 방법은 그는 입술에 기도가 떠나지 않습니다. 찬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떠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역사가 사무엘하 9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dead dog like me 그래 놨거든. 죽은 개 한 마리의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나이까. 죄송합니다. 저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6.25 전쟁 6.25 고하예요. 고하가 되기 전 10살 전에는 꽤 배짱 부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길을 지나가게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땅에 바짝 엎드러진 걸 난 내 눈으로 본 사람이야. 그리고 돈을 그냥 다발다발 세는 걸 내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비단이나 지금 비단은 변함이 없습니다. 쉬운 말로 실크라고 말할까? 근데 갑작스럽게 6.25가 됐으니까 6.25 사변 이후 고아가 되면서 저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어디서 사랑받는 게 저에게는 없어요. 지금도 이 다윗장을 보면서 그 당시 내가 배고팠을 때에 밥 준 사람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다윗이 찾아보듯이 내가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어요. 제가 하루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하는 아줌마 한 분이 막 전라도 말로 많이 해요. 그 듣던 악센트야. 어디서 오셨어요? 전라남도 고흥에서 왔대. 고흥에서 왔는데 우리 아파트하고 가깝게 아파트에 있더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로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아들이 데려다 줘서 이제 데리러 와야 된대. 그러면 내가 오늘 모셔다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아유 미안하고 항송하게 그럴 일이 있냐고. 아니 내 집이 거기서 가까워요. 내가 오늘 아주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싶거든요. 아유 왜 그러세요? 이래. 그래서 제가요 성경고등학교 다닐 때 고아원에서 밀가루 타먹고 고아원에서 내가 강냉가루 타먹은 건데, 거기가 전라남도 고흥 읍 3세 보육원에서
거기서 보내준 걸로 먹고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흥에서 오셨다니까 말만 들어도 반가워서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또 탁 모셔다 드렸어.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었을 때 누가 나를 조금만 공부하도록 밀어준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쯤 그 사람이 죽게 됐으면 내가 업어줘야 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 다윗은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 고흥의 그분을 만나는 것도 나는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으니까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걔도 응답받는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100년 살다가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다 일주일, 나는 부모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일주일만 예수 신나게 금식하고 믿어버리고 일주일 되면 죽으면 주님 나라에 간다 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내가 기도원 모르게 도망을 갔거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밤새 죽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땅을 치고 이제 목숨 바치는 기도를 밤새 하고 나니까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고흥 읍 3세 보육원 김영은 집사님이 기도하러 와서 산에서, 그분은 기도를 나와 같이는 못했고 내 기도를 하나님처럼 다 듣고 거기서 맺어진 스폰사가 된 겁니다. 거기서 스폰사가 돼서 나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밀가루 대주고 강냉이가루 대주고 그랬던 가정이에요. 오늘 그렇게 이 다윗이 살았던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 원수부터 갚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앞에서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뭐 김대중 정권 때 자기 안 도와줬던 사람 63층 아주 설이 내려버렸잖아요.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깡그리 망하잖아요. 노무현 때 원수를 갚으면 다 망하게 해버리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살았을 때 전두환 대통령은 무슨 사람인 줄 아세요? 아들 같은 군인 계통이니까. 그 대통령 떠나고 그 인터넷에 올라오니까 아는 거야, 역사도. 그 집 자손들 깡그리 이렇게 대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세월이 15년 지나 뭐 20년 다 돼 그 딸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건 내 생각이야. 그때 만약 은혜를 입혔더라면 이번에 전두환 대통령의 모든 게 권세로 그거 못 덮어주었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본 겁니다. 그렇죠? 난 더 깊은 내용은 모르겠고,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나 외에 누구려 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의리도 없고 진실도 없고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바뀌어지고 보니까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온 세계가 떠들썩하는 뉴스에 나타나는 사건들. 권세는 왜 두려우냐? 하나님이 내지 않는 권세는 없다 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권세는, 왕은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왕의 말 한마디는 손바닥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정권이 지나면 올바른 역사의 기록이 남잖아요. 그땐 다 덮을 수 있으니까. 현 정권에 대한 건 지금은 말을 못하고
역사만 지나면 나오지 않아요. 부정과 비리가 다 나오고 공정한 판단이 그때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대통령도 아니고 큰 권세도 아니면서 우리가 조금만 밥 먹고 살만 하면 언제 보았더냐 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보았어요. 기도원 20년 역사에 은혜 입은 자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지금 어디서 누가 살고 어디서 누가 뭐를 하고 다 삽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비교를 두고 위로를 받느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 문둥병자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내 병 고쳐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가 와서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9은 어디 갔느냐? 나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예수님이니까 한 문둥이가 찾아왔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니까 한 명이 와서 감사를 했다. 인간이 하는 일에는 한 명도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없는데 찾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소리 있잖아요. 주인 보태준 나그네 없다 그러죠. 주인 보태준 나그네 없다. 지금 우리가 이 미국 땅에 다 나그네입니다. 미국을 크게 돕고 위롭게 하는 사람 이 자리에도 하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타먹고 어떻게 해야 받아먹고 어떻게 해야 전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미국이 어떻고 오바마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장관이 어떻고 법이 어떻고 불평은 또 앞장서서 하잖아.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린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와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이렇게 죽은 개와 같은 천하고 무능하고 못난 계집종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개 취급받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미국 땅까지 보내주시고 미국 땅에서 오바마가 먹는 밥이나 내가 먹는 밥이나 일반이로다. 이 나라는 거지가 먹는 밥이나 오바마가 먹는 밥이나 일반이로다. 나는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를 먹고 왔어요. 먹으면서 느꼈어요. 아마 오바마는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에 빵 한 쪽 먹지 않았겠냐. 에? 근데 나는 때를 따라서는 오바마보다 잘 먹어. 너무 먹어서 당이 생겨. 너무 먹어서 살이 쪄. 나보고 살쪘다면 후라이라 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비천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오바마가 먹는 거나 우리가 먹는 거나 일반인 지금 여러분들 식탁에 제일 좋은 거 먹지 아무리 못 살아도 나쁜 거 먹으려 해요? 안 먹잖아. 내가 무엇이간데 오늘 이 무비보셋이 죽은 개와 같은 나이 산 개도 아니고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 엄청난 은혜가 뭐야? 죽은 개와 같은 취급받았던 왕의 자손이 조상 교만의 죄값으로 인해서 이름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람을 다윗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다가 한밥상에 왕의 식탁에서 앉혀놓게 되니까 이 감개무량한 고백을 하기를 자기를 죽은 개보다도 더 낮춰버리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머리를 들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나라에서 혀가 좀 꼬부라졌다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거만하지 마시고 죽은 개 취급도 받기 힘든 나이. 뭐 인종차별했니 어쨌니 지가 잘못해놓고도 차별했다고 또 그냥 수하고 뭐하고 별짓다 하는 이런 짓들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무비보셋과 같은 고백의 기도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가나안 여인이 자기 자식이 죽을 병이 들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도 살 길이 없을 때에 나사렛 예수시여 아무도 내 딸을 건져줄 자가 없나이다.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내 딸을 고치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야 이 개와 같은 자들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떡을 개 같은 자들에게는 줄 수가 없느니라 하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 얼쏘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슬거리를 먹나이다 하고 개 취급했다고 차별했다고 그냥 막 강고방고 하는 게 아니고 옳습니다마는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슬거리를 먹나이다. 부슬거리 은혜라도 좋으니 내 딸만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내 소원을 이루게 하리라. 은혜는 이렇게 개 취급을 받아도 악악되지 않고 개 취급을 받아도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개 취급 받아도 차별 대우 받아도 엎드러지는 사람에게는 죽을 병도 고쳐주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낮아진 것 보시고 겸손한 것 보시고 자기를 개같이 낮추는 장면을 보시고 엄청난 은혜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우리 교만한 머리 들고 살았던 거 회개하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탁이 이와 같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개 같은 짓을 했던 나에게라도 욕을 먹기에 합당한 소리가 뭐죠? 이 개 같은 사람아, 이런 소리 아주 천하게 여긴 게 그 소리잖아요. 그러나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이 엄청난 왕의 식탁을 주시면 어찌미니까. 오늘도 제일 좋은 건 먹으면서 골라 먹으면서 뭐 얼랑국수 먹고 싶으면 얼랑국수 먹고 뭐 인해나웃 먹고 싶으면 인해나웃 먹고 무제한 먹고 싶으면 무제한 먹고 곰탕 먹고 싶으면 곰탕 먹고 골라 먹는 거지. 여러분들이 억지로 먹는 건 아니잖아. 곧 죽어도 째지게 가난해도 먹고 싶은 거 골라 먹는 미국 땅에 이 왕들이 먹는 이 식탁에 먹고 남고 쓰고 남는 이 풍요로운 나라에 식탁을 대하고 살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저주스러운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은혜스러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먹을 때마다 식탁을 볼 때마다 이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오늘 그 기도 한마디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해봉전도사님 뭐 불고기 정심 내더라고. 그 불고기 대할 때마다 이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좋은 진미를 주시나이까. 이 기도 꼭 오늘은 한마디씩 해요. 찰스 집사님도 하시고 오늘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하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니까. 왕이 망하니까 무비보셋이 죽은 개 취급도 못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리라 하는 다윗을 통해 은혜 베푸니까 이 감개무량한 소리를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미국 땅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정신머리가 망하는 사울과 같은 교만하고 자존심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의인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시기 질투나 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울은 망하게 하시고 눈물 흘려 핍박받으면서 기도했던 다윗에게는 통일 왕이 되면서 은혜 베푼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축복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무비보셋과 같이 생각지도 않고 상상치도 않았던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다윗을 통해 받을 때에 식탁의 즐거움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 즐겁고 황홀한 식탁을 대하면서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심이 어찌미니까 하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떨었다는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미국 땅까지 올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볼 수도 없는 다른 사람들은 올래야 올 수 없는 이 땅 위에 와서 살면서 범죄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식탁을 대할 때마다 감개무량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 자는 것 하나, 사는 것 하나에 감사를 느낄 줄 모르며 원망, 불평, 하나님 아버지 교만, 질투, 시기 다 하면서 살아가는 취했던 삶을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겸손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관계가 제1호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장애인을 위해서도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어서 이런 순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같이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